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아시다시피 임직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 몽골 선교 떠나시고 한 주간 동안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요. 안수받기 전까지는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사모니까 좀 어눌해도 되고 여차하면 안 하면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안수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날 아침이 딱 됐는데 갑자기 설교에 대한 중압감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하루 종일 밥맛이 뚝 떨어지고 기운도 쭉 빠지고 이거 정말 감당할 용기가 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를 무겁게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화요일 날 우리 한 자매님이 사모님 고민이 있다고 전화를 해서 저녁에 만나는 그런 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10수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제가 늘 만났지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과거에 가족 안에서 부모님과 가족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에 관한 내용들, 그래서 저는 늘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늘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10년 전이나 또 지금이나 주제는 똑같아. 이야기 내용은 똑같아. 저는 이제 그 자매를 만날 때마다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나 같으면 내가 그 집에서 살았으면 나는 설교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나는 자살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화요일 날도 만나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야, 가서 그냥 밥이나 같이 먹어라. 밥이나 먹으라. 그래가지고 상담을 포기하고 이제 가서 밥을 열심히 먹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리고 집에 왔는데 우리 자매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모님 용서 하려고 노력하고 이 식당에 와서 우리 부모님께 식사를 사드리고 싶다고. 이 식당 사모님하고 함께 식사했던 식당 이름이 뭔지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동안 그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보려고 제 나름대로는 노력했는데 물론 그 식사 한 번 했다고 그건 아니고 자매가 그동안 그렇게 고민하며 갈등하고 아파하면서도 또 부모님을 용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다른 어떤 만남보다도 한 번 식사한 그 식사를 통하여 확실한 문자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야, 진짜 그렇구나. 내 힘, 내 노력보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유, 진작 열심히 만나서 날마다 밥이나 사줄 걸. 밥이나 사줄 걸.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탄탄한 구성과 깔끔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졸게 되실 수도 있고요. 졸게 되실 수도 있고 제가 그냥 말씀 한 구절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이 졸으셔도 이제 해석을 달리할 거예요. 야,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너무 평안해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굳이 설교를 힘써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또 그냥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느껴져서 편안하신 분들은 그냥 잠을 주무셔도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잖아.
내가 능력이 많잖아. 이제부터는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확 사라지고 힘이 불쑥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에레미야 35장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정말 진하게 만나다 보니까 또 이 민수기 그 13장 한 장을 또 이번 새벽기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크고, 그래서 또 이게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오늘 또 부랴부랴 어저께 갑작스럽게 설교 본문을 바꿨는데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막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 불평을 해서 하나님이 불을 붙여서 사르게 하는 다베라 사건이 일어나고, 모세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지도자들, 70명의 리더들을 세우라라고 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게 되었을 때에 모세에게 임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70인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예언을 하게 되었고, 그 11장 27절에 보면은 한 소년이 달려와가지고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말려달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모세는 절절히 느꼈기 때문에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아무튼 설교에 대한 이런 중압감에서 해방된 거, 해방시켜 주신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그리고 또 14장은 시간 관계상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AD와 BC를 갈라놓을 만큼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드는 너무나도 유명한 장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민수기 13장, 14장을 마음속에 늘 넣어놓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을 모르면 간첩이다. 민수기를 모르면, 민수기 중에서도 13, 14장은 모르면 간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3, 14장을 이렇게 마음속에 넣으시면 되겠는데요. 또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 민수기 13장 우리가 아까 읽은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지 않을래? 하나님이 의견을 내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밝혀주는 신명기 1장 19절로 22절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올라가 차지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를 위하여 정탐하게 하자. 이렇게 모세에게 계속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가 그렇게 못 믿으니까 미리 가보게 하라. 내가 내세운 그런 모세에 대해서도 반항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렇다면은 너희를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3장에는 똑같은 사건인데도 원문에는 그 1절과 2절 사이에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미래와 소망,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삶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성경에서는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아요. 내가 줄 땅이 아니라 내가 주는 땅, 현재 진행형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못 믿습니다. 마치 합리적이라는 그런 이유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괜찮은 땅인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 땅 좀 봅시다. 괜찮아 보이면 우리가 가서 차지할 거고, 우리도 주체적인 인간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만 갑니까? 여러분, 저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들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 입술로는 늘 고백하고 말하지만 사건 일어날 때 보면요, 우리 불신이 얼마나 크게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불신의 뿌리를 뽑아내는데 참으로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불신의 죄는 한 번 회개했다고 단칼에 제거되고 뽑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지나면서 사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신의 마음이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끊임없이 드러나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과 거부를 받아주십니다. 그래, 가서 보고 와봐. 그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이해하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부모니까. 정말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눈물겨운 자기 백성을 향한 그런 사랑을 참 절절히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셨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예배 때 언급을 했는데,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철저한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정말 쉴 새 없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십자가 마지막 사역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를 말해요. 하나님은 정말 모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다가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결국 의심했던 사람들 다 죽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단 2명만 들어가게 된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심과 거부를 받아주신 것이에요. 부모니까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나의 똑똑함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똑똑함, 그것으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세요. 가서 미리 보고 맞으면 갈 거고, 내 생각과 좀 틀리면은 나는 못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나에게 정말 차고 넘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아름다운 풍성한 미래를 예비하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우리 문제는 어느새 해결함이 되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은 극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내 눈으로 확인하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불신앙으로 인한 정탐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4절로부터 16절까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지파 대표 이름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저는 늘 창세기라든지 성경을 읽다가 12지파 명단이나 족보들이 이렇게 나오면 대충 읽고 전혀 생각 없이 뭘 느껴야 될 것도 없는 것 같고 건너뛰고 읽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분들의 이름을 낱낱이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해 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어마어마한 죄를 지음으로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33절에 내게 범죄하면은 내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막 경노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32절에 보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구원을 못 받더라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 이름을 중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창세기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또 사레에서 사라로, 사레는 왕비, 왕녀 이런 뜻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 또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누가 이름을 바꿔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뭐 이렇게 의논들을 합니다만 누가 최종적으로 지어줍니까?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죠. 물론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목사님이 지어준 분들도 계세요. 우리 경찬이 지금 왔는데, 경찬이도 그랬나 경진이도 그랬나, 왜?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이렇게 주신 것은,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내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그런 자식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10계명의 세 번째가 이 계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12명은 목숨을 건 자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이름을 낱낱이 기록해 주신 이유는 첫째,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상세히 기록한 증거 자료가 되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각 지파 대표의 중요성. 이름을 걸면은 책임이 주어지죠. 자기 명예가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직분, 이번에도 우리가 임직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쭉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너희의 이름이 꼭 기록되고, 이름을 날려서 이렇게 지금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절부터 보면 뭐 정확한 뜻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략 이렇게 추측되는 이들의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루벤 지파의 산무아는
하나님의 보고서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시므온 지파는 사밧을 지도자로 세웠죠. 그가 판단하신다. 유다 지파 중에는 갈렙, 개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안 좋죠? 이름이 개. 이사갈 지파 중에 이갈은 구속하신다. 그가 구속하신다. 에브라임 지파 호세아는 구원하신다. 베냐민 지파 발디, 나의 도망은 하나님께. 스불론 지파의 갓디엘이 뽑혔습니다. 나의 행운은 하나님. 요셉 지파의 갓디, 나의 행운. 단 지파의 암미엘은 하나님은 나의 친족. 아셀 지파의 수둘, 하나님에 의해서 대피,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납달리 지파의 나비,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갓 지파의 그우엘은 하나님의 장엄함, 하나님의 경이로움. 그러니까 이 이름만 봐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이름을 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16절 끝에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여호수아는 구원하신다. 동사예요. 이름이 동사. 구원하신다. 왜 모세가 갑자기 여호수아만 이름을 바꿔주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일에 참여시킬 자로 이 여호수아를 부각시키는 것이에요.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이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성경 어디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 첫 전쟁을 치를 때 모세는 나이가 많아.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혜성처럼 전쟁에 능한 장수로 나타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애굽기 24장 33장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섬기는 자로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다가 산 중턱에 떨어뜨려 놔요. 그래서 모세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모세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래서 산 아래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개입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보호하셨어요. 범죄하지 않도록. 민수기 오늘 13장 본문 가운데 보면은 갈렙과 함께 모세를 보호하고 또 정탐꾼에 참여하고요. 또 민수기 27장 18절에서는 그 안에, 이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옷을 옆에서 들어주고 옆에 서서 이렇게 굳은 일들, 주어진 작은 일들, 이런 섬기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거기에 맞는 그런 수준으로 올려주신 거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정말 마음이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말 한마디라도 진실하게 위로해 주는 거, 그 마음 씀씀이를 다 보세요.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종 들어주는 거, 옷 들어주는 거.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볼 때 제가 좀 촌스러웠나 봐. 그래서 오늘 드라이 해주셨어. 예쁩니까?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옷 들어주는 거, 하나님은 이런 작은 것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이건 시시하니까 하지 않고,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하고.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말 마음만, 선한 마음만 가져도 작은, 너무나 지극히 작은 일을 잘 하는 사람, 하나님이 찜을 해 놓으십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만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행동 하나, 앉고 일어서는 거, 위아래 질서 아는 거, 질서 지키는 거,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공부를 못해도, 공부를 잘해도 걱정할 일이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유명한 이름들로 기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12명을 뽑아서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죠. 그래서 17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자세히 지시를 해요. 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이 좋은지 나쁜지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쓰였던 그 토부라는 단어,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 라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가서 너희들이 많이 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그들의 심리 상태, 그들의 사기, 그들의 영적 상태까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시를 하다가 이 모세가 느닷없이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담대하라. 이 10명은 이 출발 전부터 지금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딱 보니까 험한 일 당하면 어떡하지? 벌써 겁먹고 있는 거야. 벌써 쫄아 있는 거야. 미리 단정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보니까 답답하니까 담대하라 외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난, 고난, 위험 이런 거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있으니 불안하지 말고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겨놓으신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세력에도 밀리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부터 보면은 드디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우리는요 보여주면은 믿겠다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여줘도 못 믿는 것 같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에서 보면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하지 못한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헤브론 땅을 올라가서 그 산지를 정탐하면서 감격에 젖었어야 돼요. 사실 43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 유명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땅에 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살다가 묻혀있는 땅 감격스러워 했어야죠. 우리가 봤을 땐 난공불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모세한테 와가지고 우리 갑시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사람인지라 그렇게 느꼈을지라도 그러나 맞다, 갈렙의 말이 맞다 해야 되는데 정면으로 갈렙의 말이 틀렸다 하고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32, 33절에 악평을 또 쏟아냅니다. 거주민을 삭혀버리는 땅이고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땅이야.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전쟁도 치르기 전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세상 기준으로만 비교하면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도 하나님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 어떤 꿈, 약속의 땅,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장애물이 있게 마련이에요. 약속의 땅 앞에 있는 이 안악자손과 그들이 구축한 요새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돌파하지 않으면 비전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물러나고자 하는 것이에요. 축복은 받고 싶은데 그를 위한 대가는 치르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확신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때문에 겁을 먹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슬그머니 포기해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이 10명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웅성웅성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흔들리는 군중 앞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믿음의 말로 치고 나옵니다. 이 갈렙의 용기는 부정적인 다수와 맞서 싸우는 쉽게 낼 수 없는 용기였어요. 이미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고 있고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우리 같으면 왕따 당하기 싫어서라도 눈치 보며 입 다물고 있었을 거예요. 갈렙은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자기가 막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느껴져서 용기를 낸 것입니다. 비겁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30절,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의 말은 짧지만 힘이 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사실에 근거하고 논리적이고 거창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말은 두려움만 주었어요. 그러나 갈렙의 증언은 무모해 보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근거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말에 파워가 있었습니다. 갈렙이라고 우람한 자손을 못 받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무엇을 보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입니다. 우리가 검은색 안경을 끼고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본다 할지라도 어두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10명의 정탐꾼은 똑똑하기는 한데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랑 갈렙은 담대한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무서운 가나안 족속들을 보았지만 전혀 무섭지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갈렙처럼 비전을 맡고 있는 그런 장애물 앞에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위축되지 않도록 용기 있게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내내 제가 선포했는데요, 말의 힘이 무섭습니다. 말은 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성령님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세요. 부정적이고 불평의 말을 하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 힘들다, 못 살겠다, 짜증난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도 못하냐? 하지만요, 말도 못해요. 그 말이 운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인류 역사가 창조가 되고 바뀌어졌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입술에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음이 없어도 그냥 말부터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특히 영적인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서 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가운데서 각 지파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중진급 리더들로 뽑아 보낸 거잖아요. 왜요? 돌아와서 이 믿음의 언어로 담대하게 백성들을 격려해 주라고.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부정적인 절망 바이러스를 지파들에게 막 퍼뜨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용기를 갖도록 믿음의 말을 해야지, 말을 해가지고 침체되거나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이 불신앙이 끼친 악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31절에도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싸우기도 전에 자기들은 상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적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 패배를 선언하고 삽니까? 아유, 내 학벌로는 그거 절대 못해. 언감생심이지. 우리 돈,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될 거야. 저쪽은 너무 강해. 이런 부정적인 선포로 자기의 그 축복의 길을 막아버려요. 10명의 정탐꾼들 말도 일리는 있지요. 일반적인 전력에서 열세죠, 당연히. 그러나 그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계산에서 빠뜨렸어요. 그들은 똑똑하지만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놓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의 패배를 선포함으로써 전능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문을 자기들이 다 닫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말하면 그 안 되는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대로 가나안 사람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200만 명 중에서 지도자로 뽑힌 그런 자기들을 갖다가 메뚜기라고 말을 해요. 메뚜기라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자존감도 떨어져. 자기가 자신을 비참하게 보면요, 상대가 금방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대와 마주해도 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작게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작게 봐. 그러면 적도 나를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한 용사야 라고 스스로 믿고 선포를 해야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이 기싸움에서 밀리고 우리가 무슨 영적 전쟁을 합니까?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삶에 있는 안악자 손으로 인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험하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 사실을 선포한 갈렙은요, 약속의 땅, 가장 험한 고지 헤브론에 가서 가장 무서운 거인족 아낙을 전멸시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장막을 치고 예배드린 곳, 그리고 바로 훗날에 이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차지할 그런 영적으로 교도보가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뒤에 가장자리에 끝자리에 있던 이 갈렙의 유다 지파가 훗날 다윗과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왕의 지파로 등극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갈렙이 그때
믿음의 첫 단추를 잘 꿰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 조상 갈렙으로 말미암아 그 지파 전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땅 입구에서 담대한 선택을 하셔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결코 비겁하고 나약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하면요, 주제 파악을 하고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어떤 때는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 세계의 원리가 그래요. 영의 기능은 믿는 것이고 혼의 기능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혼의 기능이 너무 강합니다.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어야 순종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항공 역학적으로 다 공부하고 알고 나서 인천공항에 가서 내가 비행기 타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믿고 타는 겁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코앞이고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신나서 달려오시다가 그냥 하나님이 맥이 탁 빠지셔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불신이에요. 불신. 광야 생활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문턱 코앞이었어요. 코앞에 있었어요. 바로 여기서 2년만으로 이 광야 생활을 딱 끝내고 바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로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끝내버릴 수 있었는데 의심과 원망으로 믿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저 처절한 광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 부정적인 절망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바람에 바로 그렇게 절망적인 시나리오가 열렸어요. 그들이 불신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아주 심각하게 오해합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한 상상력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땅을 오히려 악의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저렇게 무서운 족속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끌고 왔나 봐.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최고를 주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그 증거 아닙니까? 최고를 주시는 분,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선하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오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고 힘이 빠지고 사건이 생길수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더 들어가십시오.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살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 2년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러서면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미래는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뒤로 물러가가지고
38년의 광야 생활을 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여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낭비해버리기에는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런 담대함과 기도로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이미 주신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손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서서 담대히 믿음의 행진을 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진해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